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3일 금식 기도회 끝까지 잘 합시다. 우리가 신년 이렇게 말씀을 뽑았고 또 어제 저녁에 못 오신 분도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내일이나 아니면은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뽑아가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참 신기하게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맞다고 해서 그냥 되진 않아요. 거기에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걸 믿음을 드려야 뭐가 일어나지. 그런데 믿음 생활은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더 간절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느냐, 또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느냐, 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표현, 보이는 것이고,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성품이 그러니까. 그래 나중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겉으로 그것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믿음 좋은갑다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막 일을 막 더 시키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일들도 많아요. 우리는 잘못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봐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거기까지 여기까지인가 보. 그리고 항상 거기까지 그 한계를 못 넘어요. 한계를 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는 항상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전쟁 놀이를 하던 기억이 있어요. 집안일도 하고 집안일도 숙제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나게 너무 과하게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놀던 거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신경도 안 쓰고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엄마 아파요, 엄마 도와줘요 하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자비로우신 그 주님의 품,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늘 여러분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러면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만약에 김 목사님 여기 있는데 자녀들이 3명이나 있잖아요. 3명이나 있는데 김 목사님 여기 옛날에 우리 여기 있을 때 있다가 강주 가니까 그냥 애들이 휙 따라가잖아. 뭐 신경 쓸 거 있어. 애들이 그거 가지고 강주가 어떻네 저떻네 막 이렇게 한 적이 없을 거라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그 인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강주 가서 또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갔다가 또 형님 또 교회 거기도 휙 갔잖아요. 그럼 거기 또 휙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인생 조금 더 100만 원짜리 식사 한두 끼 더 했다고 인생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위대하게 조금 더 이렇게 비싼 집에 살았다고 나 자는 거 마찬가지지. 새끼 먹는 거 마찬가지지. 여러분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이 어려워져만 갈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가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쓴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삶의 뒷골목에서는 마냥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해 보려고 합니다.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해 보는 거예요. 그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이 떼를 지어 싸움을 하고 그중 한 놈이 아주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빨리 도망해서 상처를 안고 동굴 속으로 숨어 적들을 피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에 햇살이 밝아오면 굴 속에 이 동물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햇빛에 쫙 노출시킵니다. 햇빛에는 묘하게도 그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인 상처 때문에 아파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찢겨진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픔 때문에 환경적인 좌절 때문에 몸부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한 마리 동물이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햇빛을 쬐듯이 치료하는 광선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그 능력 앞에 우리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고 기도의 동굴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빛을 쬐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발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발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앉아있다가 보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뭘 이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나.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 썩이던 그런 자식인가 하는 것을 알게 또 해줍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그런 신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도 해줍니다. 사업 문제를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해주는 거죠.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줍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기도하면 우선 나부터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담대한 마음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죠.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였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리고 매달렸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겨내고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기도는 찬송을 가져다가 줍니다.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연불만 외워도 됩니다. 어떤 종교는 뜻도 의미도 모르는 절만 하면 됩니다. 세계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 찬양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으랴,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으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필요하고 미켈란젤로도 필요한 거예요. 왜?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으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놓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독교에는 핸델이 필요하고 하이든이 필요한 거지요.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만든 자가 들으시지 않았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듣도록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그 고발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시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혼의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술 취함과 방탕과 섹스 등 지나친 쾌락이 당대의 가치관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의 귀족들은 먹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목구멍에 손을 넣고 음식을 토해내고 다시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고 부른 배로 호모섹스를 즐기며 살던 그 시대가 바로 로마의 그 화려하고 그렇게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막 그런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풍성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도를 잊지 않듯이 즐거움의 순간에 찬양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에는 23절에 그날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날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날을 알려고 하면 그 배경을 그 날을 이야기하게 되는 배경을 알아야 이 날이 언제인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때예요. 지금 이 날은 금방 우리는 수심에 찬 제자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마지막 대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자들을 못내 슬픔으로 몰아갔어요.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지요. 사랑하는 스승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 막을 길이 없는 자신들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한스럽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그를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모든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허탈감이 엄습해 옵니다. 주님이 떠나고 난 다음 어떤 핍박의 세력이 몰려올지 모르는 커다란 공포감이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이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슬픔의 날이지만 그 날이 되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잡혀 죽으시는 날이지만은 그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록 내가 너희들 곁에 떠나 없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즉시 시행하리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의 날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날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겠다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기도는 능력과 기적을 가져다 줄 터인데 왜 낙심하며 허탈해 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이처럼 상심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설교하고 계시는 중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을 때 사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기독교의 본질을 깨뜨리는 말이지요. 무엇이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구하는 태도는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바른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큰 위기 속에 상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그런 위로의 말씀일 것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혀 본 사람은 기도의 논리나 질서보다는 더 큰 무엇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를 쓰는 아이의 논리나 예의를 갖추지 때를 쓰는 아이는 논리나 예의를 갖추지 않지요. 우리가 찢겨진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기도의 논리나 예의가 없습니다. 그저 흐느껴 울고 주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변화되지 않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일단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께서 열어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다고
그거 가지고 실망하면 정말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구미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했을 때 내가 그때 가장 원했던 것은 구미에서 그 개척 하나 해주는 거였어요. 개척교회 하나 세워주는 거. 그랬으면 지금 아포시민교회라는 곳에 가 있어가지고 정신제일교회 여러분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인천으로 도시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러고 있을 애들 전부 그러고 있을 그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무엇이든지 했던 그 기도를 받으셨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나는 그때 또 원했던 것은 대구에 있는 그 교회로 갈 뻔했어요. 부목사로. 그런데 하나님은 서울의 광명의 그 남강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극적으로. 다 내가 원했던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난데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건너와라 뚝딱 건너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내가 거기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왜 숨기려 합니까? 다 이제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펼치시기 바랍니다.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보기에 위기 같아도 기다려보세요. 끝까지 믿어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